샬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의 말씀, 표적의 표징,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 80세 된 할아버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40년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는 뭔가 할 줄 알았습니다. 힘이 있었거든요. 젊었거든요. 능력이 있었거든요. 고위 왕실 가족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간기인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을 치며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에게 이제 마지막 나머지 40년,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 가운데 오늘 계속 이어집니다.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물을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간격이 너무나 컸다. 왜? 애굽의 다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분명 유일신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굴림과 억압과 압제의 그런 모든 정말 정황 속에 이집트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더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영원함, 또한 하나님의 절대성, 이 영원성과 절대성, 그것이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너한테 하나님 나타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다시금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자,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예,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표적의 표징인데요. 첫 번째 표적, 모세의 손에 가지고 있던 지팡이, 무슨 지팡이입니까?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 양의 엉덩이를 툭툭툭 때리든지 아니면 본인이 짚고 가든지 그럴 때 쓰던 정말 똥 묻은 지팡이, 볼품 없는 지팡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지팡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손에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일어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그 뱀이 된 뱀을 잡으라고 하는데 어디를 잡으라고 해요? 꼬리를 잡으라. 자, 이건 우리의 상식을 지금 뒤집어 엎는 거죠. 뱀을 잡을 때, 물론 저는 무서워서 못 잡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 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돼요? 어디요? 예, 머리를 잡아야죠. 왜? 그래야 안 물리니까요. 뱀의 그 유연함을 알지 않습니까? 자, 꼬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뱀의 머리가 여기 있는데 그 잡은 손을 물면 죽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반신반의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에게 분명한 확신을 그에게 세워주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모세가 문제인 것이죠. 그런 반신반의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볼품없는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심으로 인하여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지금 다 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데요? 스스로 계신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 어느 것에 도움이 필요 없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성.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꼬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두 번째로 가시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자신의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와, 나병, 문둥병 아니겠습니까? 자,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는 연거푸 두 번이나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이처럼 크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혹시라도 첫 번째 표적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다시금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것은 믿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의 그러한 마술사, 더 나아가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 이들 역시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하잖아요. 따라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가지고는 안 믿을 수 있어. 하지만 나병이 들었던 손 다시금 넣어서 뺐더니 깨끗하여진 이 표적은 믿을 거야. 그런데 이걸로 됩니까? 자, 9절로 보십시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사람은 이만큼 완악해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믿지 않음, 우리의 신뢰하지 않음, 이것은요 정말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 없음의 문제 속에,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인데, 이 표적의 표징, 표적, 하나님의 사인이죠. 사인. 어떤 사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바로 표적의 표징, 표적이 의미하는 바, 표징,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절대성, 이것을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표적 자체로 우리들의 믿음 없음, 우리들의 신뢰하지 못함이 표적을 봐서 이것이 온전히 해결되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 표적의 표징은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사인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표적의 표징, 다시 말할까요? 표적이 의미하고 있는 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금 지팡이가 되고, 문둥병이 들었다가 낫게 되고,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거하게 된다는 그 놀란 은혜 입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그런 표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표적의
표징.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요. 그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예단부 여름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보내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하며 또한 기도하며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복된 시간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게 되며 또한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이어지는 그러한 주의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한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나는 살아있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손길, 그 은혜 입음이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며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케 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예단부 여름성경학교와 또 내일 주일 예배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